안녕하십니까. 한국교회를 논하다 진행을 맡은 박종구 목사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는 가운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선교 현실에 대해 우리의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세계 각 선교지마다 코로나 확산이 심각해지면서 선택의 여지 없이 한국으로 들어온 선교사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선교 사역자로 복귀를 하지 못하는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지낼 거처 마련 등의 많은 문제들을 겪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사역의 변화에서부터 추방 문제, 질병 문제 등의 여러 이유로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한국에 들어오게 된 선교사들의 수가 상당히 많다고 하는데요. 뿐만 아니라 2020년을 기점으로 은퇴 선교사의 수가 해마다 증가하는 그런 전망이어서 국내에 머무르는 선교사들을 위한 지원 마련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를 논하다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역이 단절된 선교사들을 위한 지원 방법에서부터 은퇴 선교사들의 노후 지원을 위한 한국교회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실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미래한국선교개발센터장이신 정용구 선교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소개해 드릴 분은 말레이시아에서 34년을 선교사로 헌신하시고 지난해 은퇴하신 우리 노종의 원로 선교사님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끝으로 웨슬리 사회 성화 실천본부 상임이사이신 조정진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귀한 발걸음 해주신 세 분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사태의 종착지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으로 많은 것들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선교 사역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어서 선교사들의 어려움이 너무나도 큰데요. 무엇보다 선교지의 코로나 확산 상황이 심각하게 나빠져서 선택의 여지 없이 임시적으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된 선교사들이 적지 않을 텐데요. 이에 대해서 한국세계선교협의 미래한국선교개발센터장이신 정용구 선교사님께서 이 상황을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지난 4월에 코로나에 관계된 설문을 회원단체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설문 내용들을 보니까 한 20%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코로나로 인해 한국으로 들어오시게 됐는데 지금 172개국 28,039명의 선교사님들 가운데 20%라고 하면 거의 5천 명에 달하는 숫자가 되는 많은 숫자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교단 선교부하고 또 선교단체들 대표들하고도 모여서 이 문제를 얘기를 했더니 4월보다 조금 더 많은 한 30% 정도가 지금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셨고 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얘기를 했는데요. 2019년 KWMA의 이제 통계에 의하면 이제 선교사가 28,000여 명이지만 선교사 자녀도 이제 18,000명 정도 되니까 거기에 또 20% 30% 들어와 있는 통계가 되고 또 지금 보통 선교사는 5년에서 6년에 한 번씩 안식년을 하는데 각 단체마다 한 5% 정도의 선교사님들이 안식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8,000명에 또 5%면 그것도 한 1,400명 정도.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은퇴 선교사에 대한 저희가 조사에 의하면 2019년 통계에 의하면 60세 이상 선교사님이 4,700명이세요. 그러면 이제 계속 매년 820명 정도가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많은 분들이 한국에 오셔서 또 여러 가지 주택 문제나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고민해야 될 시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교사 그 가족들끼리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2주간을 그 자가격리를 지내야 하지 않아요? 근데 KWMA와 그 한국교회에서 이를 위해서 본관과 지원 등을 도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상황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2월에 이제 다들 문의가 왔죠. 자가격리 숙소를 정부가 의무화하면서 저희가 이제 알아본 곳들을 이제 자가격리를 시작을 했고
또 하다가 보니까 이제 또 주민들이 조금 신고가 있었고 예. 또 그러다 보면 또 저희가 정부 관계 부처에다 요청을 해서 가능성들을 타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구호 박스 같은데 준비를 좀 해드렸는데 여러 안식관들하고 뭐 또 귀한 손길들을 통해 도움을 좀 받고 진행을 하려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정부도 또 여러 가지로 허가가 될 상황이 있고 안 될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했었고요. 예. 그래서 이 상황들을 회원단체에게 긴밀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정부 시설을 이용해야 될 것은 이용도 하고 또 안심 숙소로 또 전환하는 거 이런 문제도 안내를 좀 해드렸고요. 선교사들을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 건 1일에 10만 원의 비용이 드는데 14일이면 140만 원이고 4인 가족이면은 거의 뭐 560만 원. 또 이제 선교지에서 철수할 때 항공비가 전세기이기 때문에 보통보다 한 1.5배가 비싸면 보통 100만 원 정도 하던 항공비를 150만 원. 그런 것도 한 뭐 4인 가정이면 600만 원 이상이면 자가 격리만 하는데도 1,200만 원 정도가 4인 가족이 든다고 할 때 굉장히 어렵고 또 이후에 또 장기 숙소나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다라는 전화와 문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예,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언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 또 안타까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후원을 받아 생계와 사역을 이어가는 선교사님들이 한국에서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거처지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텐데요. 예, 조정진 선교사님께서 또 이 부분 좀 보충해 주세요. 네, 저는 선교사 신분은 아니고요. 그냥 기관 사역을 전개하는 이제 목사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이제 전문가가 아니죠. 그러니까 기관 사역을 하다 보니까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교회들의 협력을 얻어서 이 사역을 전개하는 기관 사역자인데 그런 기관 사역의 노하우를 이 선교사님들을 위한 선교사 숙소와 차량을 지원하는 거에 예. 좀 한번 좀 협력해 보자. 나도 어차피 선교사로 나갔으면 지금 상황이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가 될 수 있고 우리 가족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이 선교관의 운영은 뭐 저희가 3년 전부터 방 원룸 하나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횟수로 3년 차가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서 이 코로나를 맞은 거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가 오기 전부터 선교사님들의 선교관 숙소 문제 또 차량 문제는 늘 어려운 숙제로 봉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항공료가 좀 많이 들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비행기 타고 오니까 많이 듭니다. 지금은 많이 든다고 하지만 그러면 조금 덜 들던 많이 들던 이거는 비행기를 타고 오는 상황에서는 과중한 거고 부담스러운 건데 이걸 상시 체제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를 맞았다고 어려워서 준비를 하려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예. 예. 한국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네. 예. 노종의 선교사님 말레이시아에서 또 후배 선교사님들도 한국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걸로 압니다. 한국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그 이야기도 좀 전해주시고 또 선교사님께서도 선교사로 사역하실 때 한국에 잠깐 들리러 들어오실 때 겪는 어떤 어려움, 불편함 이것도 실제로 체험하셨으니까 좀 언급해 주세요. 선교사들이 일반적으로 한국에 들어올 때는 선교 프로젝트에 대한 여러 사역에 대한 계획과 예. 준비 이런 걸 가지고 희망차게 들어옵니다. 예. 들어와서 공항에서부터 좌절을 느끼죠. 또 무거운 짐들도 가지고 또 오고 또 갈 때도 그렇게 하고 그러는데 교통편도 그렇지만 거주할 것도 그렇지 말씀하셨듯이 그런 그 일을 당하게 되니까 할 말은 못하고 한국 교회가 필요한 것을 얘기하느냐 선교지에 필요한 것을 얘기하느냐 하는 그런 갈등 속에 선교지에 필요한 얘기는 하지도 못하고 한국 교회가 필요한 것만 요청하는 것에 대해서만 해야 되니까 장기 선교사들은 고민이 더 큽니다. 또 이 장기성 선교사들의 그 진솔한 얘기를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한국 교회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얘기만 듣다가
네. 무엇을 뭐 대접받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고 좋은 음식 먹으러 온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그 선교사들과의 진정한 소통, 예. 또 그들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들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나 세계 선교 현장에 직접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각 세계 선교지마다 그 변화하고 있는 그 동향, 이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또 무엇을 주목해야 할 것인가. 예, 정용국 선교사님. 이제 긍정적인 부분과 이제 부정적인 부분 이렇게 네. 있는데 일단 부정적인 부분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각 나라마다 사람에 대한 감시가 이제 디지털화가 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예. 선교사들이 어디 가는지도 다 이제 알아야 되고 보고해야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뭐 비공개 국가에서 사역하기는 정말 어렵고 예. 또 외국인이 또 바이러스 확산의 주범이 되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네. 많이들 이제 고민을 하면서 조심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반면에 긍정적인 것은 코로나라는 것이 많은 기업이나 경제에서도 디지털화를 통해서 많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예. 위기도 되지만 또 기회도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단기 선교 같은 경우에도 그것이 옛날에는 신분을 감추고 잠깐 갔다 오는 거였지만 이제는 거꾸로 계속 동안 신분을 노출하고 또 잠깐 교류하고 예. 특별히 선교 교육 같은 부분은 이제 한국도 코로나 때문에 교육이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런데 선교지에 우리 단기 선교나 선교사님들이 디지털화가 돼서 무너진 교육을 돕는다. 또 이제 지금 한국은 IT 세대고 다음 세대들이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또 가능성이 있고 K 방역이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졌기 때문에 세계 선교의 한국 선교가 다시 한번 귀한 일을 감당할 시기다라고 하는 게 선교계 리더십들과 사람들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예. 조정진 목사님 이렇게 선교지의 그 변화와 우리의 그런 대응 전략 같은 것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지금 뭐 선교사님들과 이제 가족들이 지금 여기서 머물고 계신데 사실은 이제 제한적이지만 그래도 이제 건강 검진도 받고 활동을 하고 계세요. 네. 문제는 뭐냐면 우리 시각으로 한국에서 지내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이제 안정적이니까 나갈 때가 되지 않았냐. 선교지를 보면서 선교지는 더 열악한 거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선교지에 자기가 사역하던 게 있고 돌보던 선교지에 사람들이 있으니까 목숨을 걸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서로 괴리감이 큰 건데 그것을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거고 아까도 뭐 교회들이 성장하고 부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쳤는데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하고 부흥하면서 이런 대비를 안 한 거죠. 공동체의 리스크에 대한 대비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늘 그 리스크가 어떻게 해소가 되고 대비해야 될까를 고민하면서 기관 사역했기 때문에 준비하지 말라고 해도 준비가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은 거죠. 예. 현재 코로나 사태의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선교지마다 선교사역이 거의 멈춰진 상황이라고도 하지만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어떻게 사역하고 계신지 그 소식들, 현지 소식이 좀 궁금한데요. 정용구 선교사님. 예, 이제 초기에는 선교사들도 코로나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눈에 보이죠. 방역도 안 되고 또 식량도 없고. 그래서 지금은 선교사님들이 좀 이런 일들을 좀 한국 교회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겠느냐 이렇게 문의가 많이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시대가 얘기하듯이 선교 현장도 이제 디지털화가 필요한 거예요. 뭐 현지인들도 이동이 안 되니까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니까 뭐 이런 줌이나 또 방송을 통해서 또 현지인들하고 만나는데 신학교 교육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한국 교회나 선교계나 이런 곳에서 좀 방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장비 지원이나 이런 연구나 또 교육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선교사님들도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선교사님들의 제일 이슈는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선교할 것인가. 보통 뭐
비포 코로나, 애프터 코로나 할 정도로 코로나가 많은 것들을 다 바꿔놨기 때문에 선교사님들 사역도 지금 많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문의가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들하고 한 20회 이상 화상회의를 하고 나서 이제 KWMA에서는 선교사님이 코로나19 이후에 이 부분을 좀 더 접근해서 알 수 있도록 좀 방송이나 세미나를 해달라 그래서 또 포럼, 뭐 토크쇼, 뭐 특강 이런 일들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발맞춰서 이런 세미나와 자료들이 선교사님들이 공유되면서 선교사님들 자체적으로도 이런 세미나와 이런 것들을 통해 코로나19 이후의 선교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 일들이 많이 현장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 노정혜 선교사님 뭐 선교 현지에서 이제 갓 돌아오셨는데 이제 마치시고 이제 원로 선교사님이 되셨는데 지금 선교 현지의 어떤 시급한 상황은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뭐 작년에 은퇴를 해서 코로나 전에 한국에 와 있었지만 예. 올해 들어서 이제 코로나가 대유행되기 전에 방문했던 선교사들이 있고 예. 또 유행 중에는 뭐 이동 제한이 돼가지고 오지 못하는 선교사들이 예. 있고 또 이렇게 한국에 왔다가 복귀하고 싶어도 복귀하지 못하는 예. 그런 경우들 그런 선교사들은 이제 얘기도 듣고 소식도 듣고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또 선교지에서도 예. 이제 선교사가 교체가 되는 때 예. 그 사람은 한국에 들어왔는데 예. 정작 한국에서 나갈 사람은 비행기가 없어서 못 예. 들어가 가지고 예. 선교지검지가 공백되는 예. 지금 그런 그 상황 속에서 그래도 그 국내에서 어떻게든지 그 유튜브라든지 뭐 이런 영상을 통해서라도 그들에게 전하려고 하고 한국은 그래도 이런 그 IT가 발전이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이 빠르고 선교지에서는 오지에 들어갈수록 그 통신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좋은 장비들 이런 것들이 있더라도 활용을 못하는 아하. 예. 그런 그 이제 각박한 것이 있고 또 현장에서는 선교 단절이 되어가고 있는 예. 그런 것 속에서 아름아름해서 살아가고 있고요. 또 이렇게 해외 나왔다가 방문하다가 들어가지 못하고 복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코로나가 걸려서 식구들과 격리된 가운데서 고통당한 격리된 사람도 있고 예. 또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예. 그러면 그 장례식도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 유족들은 선교사들이 한국 교회다가 뭐 알리고 뭐 이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예. 부족하게 되니까 불편하게 되니까 그 주변의 선교사들이 아름아름으로 도와서 살아간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선교 초기에는 아들만 셋이었는데 한국 저 선교지로 데려가지 못했어요. 예. 마지막에 둘째, 셋째만 데려왔었는데 그들이 학교 입학할 때 그 비자가 거절이 돼가지고 학교 입학 못하고 추방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청소년기에 그 삼형제들이 월세로 살아가고 예.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걸 때문에 애들 때 놓고 고아처럼 살아가게 되니까 예. 그래도 그런 월세에서 전세로 가게 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내의 그 무슨 저는 그런 걸 전에는 몰랐는데 일만 하고 근데 그것이 뭐 갭 투자라거나 투자는 아닌데 그 대출금을 다 갚게 되니까 집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자택이 있는 것이지 예. 계획적으로는 못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추방 당했던 애들이 거기서 자라면서 자기들이 자초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예. 중국에서 또 중동에서 인도에서 추방된 선교사들이 말레이시아로 많이 들어옵니다. 예. 말레이시아는 다문화이기 때문에 다인종이기 때문에 들어와서 중국의 선교사들이 오게 되고 이러는데 그 추방당해서 현지에 와서 그 중국인들을 선교하고 또 중국 교회와 동역을 하기도 되고 또 중국 본토에서 하던 일들 그 사람들을 말레이시아로 불러가지고 거기서 한 달씩 제자와 전도에 양성하는 사역들을 하고 예. 그렇게 선교사들은 예. 추방당하지만 예. 그런 가운데서도 이겨나가고 극복해나가고 있습니다. 예. 앞서 코로나19로 이제 강제적 은퇴 선교사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수는 얼마나 되는지 선교조를 놓고 또
들어와야만 하는 그분들의 마음도 정말 무겁고 힘드실 것 같아요. 이 부분 정용구 선교사님. 예, 지금 KWMA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60세 이상 선교사님들이 이제 16%, 한 4,700명 되고 매년 820명 정도 선교사님들이 은퇴를 하시는데요. 이제 코로나 아시다시피 이제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고 현장에서도 그런 보고가 있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고 또 다시 사역을 나가려고 해도 이제 옛날에는 예측을 그래도 어느 사역을 할 수 있겠다, 뭐 대면 사역을 할 수 있겠다 이런 가능성이 있었지만 지금 이제 비대면 사역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한 또 장비, 뭐 디지털 장비 사용이나 이런 것도 좀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십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인도 선교사라 인도에서 이제 비자 거부를 당해서 2018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왔는데요. 그래도 인도하고 중국 선교사들이 추방될 때는 그래도 교회에서 위로해 준다고 오라고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가려고 그러면 오지 말아라. 우리도 지금 못 모이고 있는데 선교사님들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얘기를 했고 또 이게 이제 아까 한국에서 왔던 선교사님들, 은퇴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코로나를 겪은 선교사님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배 드리는 거. 이건 지금 뭐 우린 모든 국민들이 같은 경험을 하고 있겠지만 현장에서 마음껏 예배의 어떤 또 중심이 돼서 사역을 하셨는데 한국에 와서는 떳떳하게 갈 수 있는 예배 드릴 곳이 없고 또 오랜만에 와서 좀 채우고 싶고 은혜 받고 싶은데 또 이런 선교사들은 보고를 하고 싶어 하시거든요. 은퇴 선교사님들도 그런 거를 좀 못 하시니까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계십니다. 은퇴 문제는 조금 이따 다루고요. 조정진 목사님. 저는 이 코로나19를 맞아서 이제 선교사님들을 이제 숙소 문제 때문에 요청하는 걸 보면서 사실은 저희가 선교관을 2017년 말에 시작하면서 그때 장기로 좀 머물기를 원하신 분들이 중국에서 또 선교에 추방당하신 그 선교사님과 가족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그냥 2주, 3주 정도면은 묵고 저희는 무상으로 제공을 했거든요. 묵고 가셔야 되는데 나가질 못하니까 한 달, 두 달을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저희는 선교관을 좀 더 확보해야겠구나, 늘려야겠구나. 이게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제한되면 늘려야 된다는 게 기본인데 저희는 그렇게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교회들의 협조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3년 동안은 8채로 선교관을 운영했고 3년이 지난 지금 6개월 동안은 18채가 늘었어요. 네. 그래서 25채, 26채를 지금 운영해서 80명, 90명, 지금 100명까지도 지금 9월 달에는 머물게 되는데 뭐냐면 지금 한국교회를 논하다라고 했을 때 진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미 진단이 앞서서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정상적인 상황, 한국이 정상적인 상황이니까 추방당한 선교사님들에 대한 위기 상황을 인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골든 타임을 놓치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19가 이렇게 장기로 진행되는 상황이 저는 골든 타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협력해서 공동체가 대안을 갖고 찾아야지 지금은 그냥 넘긴다. 파도를 넘긴다는 생각으로 했다가는 또 오는 파도를 또 넘겨야 되는데 넘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위기 대응에 대한 프로세스가 지금 세팅이 돼야지만 앞으로의 코로나19 이후에 상황을 우리가 좀 지혜롭게 좀 이렇게 좀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은퇴 선교사 문제로 넘어가고 싶은데요. 202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은퇴 선교사의 수가 해마다 아주 급증한다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은퇴 선교사 현황에 대해서 우리 KWM의 우리 정용구 선교사님 좀 얘기해 주세요. 네. 현황에 대해서. 네. 은퇴 선교사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선교사님들이 지금 많이 오시는 그 연령층이 지금 이제 주 사역하시는 연령층의 선교사님들이 일단은 50대 이상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 통계에 의하면 60세 이상 선교사님들이 16% 이상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선교사님들이 매년 한 820명 정도씩이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은퇴 선교사님들이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논의를 해야 되고 은퇴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주거 문제뿐 아니라 또 사역에 대한 문제, 또 요새는 또 젊으시기 때문에 또 더 많이 사역도 하고 싶어 하시는데 또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이 생겨서 어려움들이 많다라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사역의 지속 그런 거. 네네. 예, 예. 예. 은퇴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서 그런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나 교단에서 은퇴 선교사 그 노후에 대해 지원은 어떤 실정인지 그 진단을 좀 우리 조정진 목사님. 글쎄요, 뭐 저는 이제 교단 관계자가 아니라서 그냥 네. 목회자로서 좀 이제 은퇴 문제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예. 사실은 은퇴 문제는 은퇴를 앞두고 하는 게 아니라 젊은 시절부터 예. 이 사역, 저도 기관 사역이기 때문에 교인도 없고 교회 목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늘 그런 위기 상황에 대한 거는 늘 직면하고 있어요. 예. 후원하던 교회가 얘기도 없이 후원이 끊기면은 절박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은퇴 문제는 그냥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게 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소해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그래도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차를 타고 다니니까 목사님들 교회를 방문해서 그동안 후원해 주신 거에 감사합니다. 인사드리고 이렇게 좀 이제 뭔가 사례 답례라도 하면은 그냥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이렇게 도운 거에 대한. 그런 것처럼 은퇴 선교사님과 가족들의 문제도 그냥 은퇴하기 전에 선교사로 파송되면서 교회와 본인과 가족들이 같이 이거를 해결해야지만 대응이 돼요. 이제 코로나도 이게 준비 없이 맞다 보니까는 당황스럽고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줄 서는데 이게 국민들과 우리들의 현실인 거죠. 마스크를 왜 줄 서서 해요? 미리 준비해야 되는 것. 이런 부분들이 마스크 하나도 공적 마스크가 된 것처럼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족들은 이미 공적 자산이에요. 그냥 개인적으로 파송받아서 선교지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공적 자산인데 그거를 그냥 방치해 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맞다 보니까 그 리스크가 큰 거죠. 왜? 전 세계에서 동시에 오니까. 그러니까 저희 선교관도 사실은 2월 달까지 8채 가지고 30-40명이 머물렀어요. 그분들도 지금까지 8개월을 머물러요. 그리고 계속해서 신청하신 분들이 또 들어와 계세요. 지금 89명, 지금 9월 달은 100명이 넘어가요. 저희가 28채, 30채까지 지금 내일도 또 개소식이 있고 그 원룸들을 제공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저희는 아예 늘려 나가겠다는 각오를 하고선 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저희한테 선교관을 내주는 거예요. 계약해가지고 전세 내서 우리한테 쓰도록. 그러니까 이런 공유 개념으로 무상으로 제공한다는 저희들은 어저께도 이렇게 죽을 파는 그 게스트하우스에서 한 달 기간으로 머물다가 30일을 나와야 된대. 그저께 신청하신 분이. 그러면 저희는 그분한테 원룸 하나 마련해 줬어요. 가족들이 머물게. 그러면 그 제공하는 원룸은 뭐냐? 비행기 타고 나갈 때까지 묵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가 아니라 장기로 있기 때문에 저는 은퇴 선교사님들도 이런 개념이면은 그냥 공유하는 선교관을 소유하지 않고 장기로 머물 수 있다는 그런 보관을 갖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지금, 해서 사역하고 네,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는 네. 그 입주 대기하고 있는 선교사는 대략 얼마나 됩니까? 뭐 지금 저희가 파악한 거는 지금 이제 9월 달부터 10월 15팀 지금 40명이 지금 대기하고 있고요. 예. 저희가 9월 달까지는 지금 한 5채, 6채가 또 늘려가기 때문에 예. 지금 저희도 지금 6개월에 18채를 늘린 게 지금 9월 달은 지금 5채가 그냥 늘어나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다 커버가 되는 어느 정도는 수용이 되는 그 상황에 있습니다. 예. 네. 노종의 선교사님은 은퇴하시고 한국에 들어오신 지 이제 1년 됐는데 가장 크게 겪은 어려움은 무엇인지, 또 주변에 동료라든지 선후배 은퇴하신 선교사님들과 그 목사님들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그리고 현재 어떻게 또 선교사님 계시는지 그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한국에 은퇴하고 들어와서 문화적인 역충동을 느끼지요. 예. 한국 교회를 이해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앞서게 됐습니다. 예.
어느 교회를 가게 됐는데 선교사 출입 금지라고 써 있더라고요. 예. 그 선교사를 출입 금지라 자세히 보니까 신천지 선교사 출입 금지인데 예. 그 선교사 출입 금지라니까 그렇지 않아도 선교사들이 좀 선교사에 대한 불신감, 선교사 혐오감 그런 걸 느끼고 있는데 교회마저도 선교사 출입 금지라고 써요. 또 어떤 교회를 갔을 때는 새신자 어디서 왔느냐 뭐 이렇게 많이 따라붙으면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선교사라고 말레이시아 선교사라고 그랬더니 냉정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오는데도 뭐 예배 끝나 보통 식사들을 하는데 공동 신교 안내해 주는 분들도 없고 그냥 대면 하고 그냥 그러니까 혼자 머뭇거리다 들어가기도 그러고 그냥 홀로 나왔죠. 근데 그것이 이제 냉정한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 한국에 너무나 사입이 그 기독교 뭐 어느 뭐 하나님의 교회인가 뭐 어머니 교회를 별로 뭐 것들이 다 있어가지고 다 선교사라고 그러고 다니고 이렇게 되니까 한국 교회 그 교인들이 안내하고 이럴 때 선교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신뢰보다는 불신을 풍죠. 정말 잘 아는 선교사들 아닌 다음에는 사전에 오기를 약속하거나 뭐나 그렇게 준비가 되지 않은 다음에는 불쑥 와서는 그런 것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에 이제 선교사라 은퇴를 느끼는 것은 그래도 교회는 환대, 영접하는 교회,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있거나 없거나 병들었거나 뭐거나 좀 그런 면이 있어야 그런 것이 교회인데 너무 교회들이 화려하고 예배가 꼭 뭐 좀 죄송한 말씀이 뭐 행사 같더라고요. 빨리빨리 진행되고 기도도 찬송도 모두 빨리빨리 진행되고 그래서 좀 더 음미하고 좀 느려지고 좀 여유 있고 이렇게 환영해주고 그 환영해주고 냉수한 것이라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것이 선교적인 교회가 아닌가. 지금은 뭐 외로움도 쓸쓸함도 아픔도 병도 즐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적응이 많이 되셨네. 은퇴하신 목사님들이나 한국에서 또 선교사들도 다 외롭고 쓸쓸하게 살아가지 그렇게 그전처럼 활동하고 만나고 다니고 이럴 일도 없는 거니까 하루 종일 전화 올 때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오히려 이기며 살아가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비량으로 이제는 선교 후원이 아니라 선교 비례가 아니라 자비량으로 제가 목표를 두고 그동안 쭉 꾸준히 30여 년 동안 그 해왔던 동남아 이슬람, 아시아 이슬람에 대해서 선교 집중하면서 블로그와 카페를 통해서 선교 정보 또 선교 참여, 선교 일으키는 동력 그런 일에 같이 동참하면서 선교사들 자문해주고 또 교단이나 선교단체나 그런 일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하면서 특별히 웨슬리 사회 성화 실천 본부에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그런 지원 사역을 활발히 하신다고 아까도 설명을 좀 했습니다만은 그 사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뭐 저희는 뭐 전문 선교관을 운영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요. 사실은 원룸을 제공할 때 비품과 가전제품과 인터넷과 뭐 다를 세팅하면서 저희가 쌀하고 김치까지 제공하고 뭐 양념하고 휴지 뭐 이런 식자재, 식료품, 물품들을 다 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왔다고 해서 그거를 끊는 게 아니라 더 이제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니까 더 제공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그렇게 제공하는 이유는 전화가 와요. 뭘 갖고 준비해 갖고 가요. 뭐가 더 필요해요. 그러면 제가 전화로 글쎄요. 그냥 칫솔하고 개인 속옷하고 개인 용품만 갖고 오세요. 그랬더니 배낭 메고 오셨더라고요. 배낭 메고 들어와도 그냥 충분히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올라와서 일주일이든 뭐 열흘이든 묵어도
그런 단기로 머물 수 있는 걸 늘 상시로 방 한 칸을 마련해 놓고 대기하고 있는 시스템인 거죠. 근데 코로나가 터지니까는 사실 저는 가족들과 머물 주택이 있고 또 차가 있잖아요. 우리 담임하는 목사님들고 성도들이 다 차가 있고 집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오면은 차도 없고 집도 없는데 그래서 자기가 안 불편하니까 안 불편한 줄 알아요. 예. 네, 그러니까 자기들은 차 타고 다니는데 전철 타고 다니고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얼마나 위험에 초래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그 공감하면 되는 거예요. 공감하면 우리 집 방 한 칸이라도 좀 마련해서 드리고 내가 정말 임대를 해서라도 월세를 내드려서라도 한 달, 두 달 머물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예. 사실 저희가 지금 선교관을 운영하지만 저희가 피부로 와닿는 거는 관심이 없어요. 교회들이 관심이 없어요. 담임 목사들이 관심이 없어요. 왜? 넉넉하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위기요? 전혀 위기가 아니에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지출하고 너무 많이 누린 거에 대한 반성이 있고 그거를 선교사님과 어려운 교회와 n분의 1로 나눈다 생각하면 누리고 있는 축복이 많아요, 오히려. 네. 예, 이제 좀 은퇴 선교사 좀 한 질문씩 세 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은퇴 선교사 등의 그 노후 복지 사역들을 활성화하기 위한 한국 교회 협력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그에 대한 그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씩 듣고 싶습니다. 정용구 선교사님. 예, 은퇴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귀한 분들이죠. 특별히 이제 현장에서 문화와 언어를 다 익히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새롭게 발견한 부분은 이전부터 강조됐지만 이주민과 다문화 사역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은퇴 선교사님들만큼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지역의 언어를 이해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발전시켜 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특별히 은퇴 선교사님들의 그 노하우들이 또 목회적 선교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사들 현장에서 한참 뛰는 선교사들을 위한 재교육과 또 상담 또 선교사님들끼리도 좀 다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중재하는 일들을 좀 맡아주시면 좋겠고요. 또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의 그 30년, 40년 역사는 한국 교회 선교 역사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이것을 선교사 개인이 그냥 적어서 책으로 만들어내는 정도가 아니라 좀 교단과 또 단체에서 정책적으로 그분들의 귀한 경험들이 계속 전수될 수 있도록 이 일을 좀 마련해야 되는 정책들이 필요하고요. 또 본부에 많은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선교사님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때 지금 저희가 이제 정부하고도 이런 부분을 또 가장 어려운 주택 부분을 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정부의 임대 아파트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을 선교사님들이 좀 선교사라고 하면 아무래도 좀 정부가 난처할 수 있기 때문에 재해동포 보호법으로 사실은 선교사만큼 현장에서 선교지에서 많은 또 공로를 세우신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이 또 이런 임대 아파트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노종의 선교사님, 은퇴 선교사의 노후 문제. 뭐 일본자 다 말씀들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선교에 대한 좀 인식이 변화돼 교회가 한국 교회가 보통 선교사는 무슨 나라별로 이렇게 선교사들을 하고 그러는데 그 나라에도 구성되는 인종 종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중국이든 인도든 중동이든 뭐 지금 한국에도 그런 분들이 다 와 있거든요. 세계 어딘 미국에도 그렇고 이제는 어느 인종을 택했느냐, 어느 종족을 택했느냐 해서 좀 더 전방위적으로 유동적이 있고 순발력이 있는 그런 선교 사역을 진행해야 되겠고 이 시간을 통해서 감사해야 될 것은 원로 목사 이제 원로 선교사가 되고 나니까 원로 목사회가 이 월마다 모여요. 서울에서. 그러면 이제 그 교회들이 지방에서 이렇게 접대를 해주고 그래서 그런 환대가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그래도 소식도 듣고 얘기를 하면서 격려가 되기도 하고 특별히 KWMA에 감사드리는 것은 은퇴 선교사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시니어사 30년 이상 됐겠죠. 그래서 지정을 해서 생필품, 그 쌀이라든지 그런 생필품 또 주식 그런 것들을 한 달에 두 차례씩 보내줘요. 한 박스씩 보시면 그것이 큰 도움이 되고
예. 무엇보다도 선교사로서의 그런 공감을 가지고 예. 계속 격려하고 그리고 부르시는 날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협력하도록 예. 앞으로 한국교회와 교단의 선교단체에 예. 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자비량으로 그저 감사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KWMA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예. 거기 저- 협력하는 예. 그 무슨 분들이 있더라고요, 장로님. 예, 그게 예. 예. 선교단체 협의회니까 조정진 예, 목사님. 사실 저희는 이제 교회의 후원을 통해서 선교관을 운영하고 재원을 확보했는데 사실은 그 한계를 좀 우리가 이제 좀 체득하게 돼서 코로나를 맞아서 더 우리가 좀 절박한 상황에 저희는 성도들의 개인의 참여를 독려하겠다 해서 제가 만사형통 384 운동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찬송가 384장을 부르다 보니까 나의 갓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늘 찬송을 부르는데 예. 이게 만사형통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나도 그렇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왜 찬송을 부르면서 믿지 않고 확신을 갖지 않고 왜 이거를 이루지 못할까? 그러니까 나만 문제 없으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나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이걸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웨슬리 하우스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만사형통 384 운동을 전개해요. 월 10,000원씩 후원하는 성도들이 10,000명만 모집하고 14,000명이 되면 만사형통이에요. 그러면 1억 4만 원이에요. 그 월 1억 4만 원이 1년이면 12억이죠. 그러면 12억 가지고 5년만 묵히고 1년씩 이렇게 묵히면 못할 게 없는데 우리 공동체가 교계가 그 만사형통을 이루자는 신념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만 되는데 내가 안 해도 누가 하겠지. 그러니까 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지혜는 우리가 함께 협력하자. 우리가 선교관을 운영하지만 사실은 선교지에 그렇게 다녀온 교회들과 성도들과 단기 선교팀이 못 가잖아요. 그 기금이 남아 있어요. 근데 남아 있는데 내년에 갈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거를 도와줄 생각을 안 해요. 선교사님 지금 들어와 계신데 찾아뵙고 좀 도와주고 우리가 가장 큰 게 이 숙소잖아요. 차는 둘째치고. 그러니까 숙소 문제를 건너뛰니까 이게 연쇄적으로 어려운 거예요. 숙소 문제를 해결하면은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이 그냥 넉넉해요. 예. 그러니까 그게 한국 교회가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될 예. 그런 일이 아닌가. 그래서 이 시간에 좀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역이 단절된 선교사들을 위한 지원 방법에서부터 은퇴 선교사들의 노후 지원을 위한 한국교회 역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교회는 전 세계 172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습니다. 약 2만 8천여 명의 선교사 파송이라는 그 비율에 비해서 해외에 파송된 한국 선교사 중 상당수가 은퇴 이후 노후의 여러 가지 그런 복지를 비롯한 사역의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것은 한국의 해외 선교 강국의 이미지를 무색해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초래한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모두 다각도의 지원과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논하다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